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주변의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게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 마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증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전에 진리도 상일도 주 사랑하는 말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10월의 첫 주일에 풍성한 결실과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속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과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에 동참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서로 친밀히 교제하며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며 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헤매는 교우가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가정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몸을 이끌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저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잠겨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주시어 성실하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서로 신뢰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교육계와 종교계의 지도자들 모두가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게 하셔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어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를 이루어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을 흠양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삶 속에 구체적인 반응이 있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봉헌송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구주 앞에 모두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믿음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물질을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각종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합당한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봉헌의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1부, 2부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그냥 현장에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50명 미만 예배 드리고, 본당에 50명이 초과되는 인원은 우리 식당에서 우리 모니터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주일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그냥 가정에서도 그냥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정해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2부 예배 시간에는 1부 예배 시간을 녹화한 것을 2부 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힘들어졌지만, 또 모든 교회 내에 소그룹 활동이나 구역 활동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일전에 교역자 회의를 하다가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전화하고 예배 자료와 분반 공부 자료를 가가호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학생의 말이, 목사님 이제 전 교회 끊었어요. 교회 안 가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 방송 언론에서 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집회를 통해서 감염되고 있다고 한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돌이켜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전라북도 교육청이 공모한 동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주인공은 부안군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엄마께서 올해 유방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엄마가 차려주셨던 그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이에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상. 여러분, 수많은 밥상을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기억 속에 있는 부모의 상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평생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삶이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좋은 가르침은 인격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날 수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놓은 기쁜 소식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삶의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고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에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근간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 다음 8절, 9절, 10절은 내가 무엇을 어디에 심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 심을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물가, 옥토에 심어야 합니다.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땅에 뿌렸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좋은 마음에 심으면 100배의 열매를 결실합니다. 100배의 열매로 그동안의 모든 손실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을 때 누구를 위해 심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육체는 사르카, 헬라어로 사르카 그랬는데 이것은 영과 반대되는 몸, 육체와 도덕성으로 연약한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이 왜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을까요? 사람은 먼저 자기 육체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또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육체를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어서 육체의 일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할 때 심중에 생각하며 말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한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부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자예요.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숨은 노력과 경영, 즉 관리와 소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늘의 운과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심고 나를 위해서 거두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와 쾌락을 행복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얻는데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과 재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자기에게 허락한 물질을 나눌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사람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육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만몬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썩어지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은 토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성령, 바로 그 성령,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초인간적인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는다라는 말의 헬라어 언어는 스페이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뿌리다, 사방으로 뿌리다, 씨를 받는다, 흩뜨리다, 흩뿌리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서로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심고 거두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믿고 창조 섭리를 수용하기 때문이에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의 말씀이죠. 또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9절 본문을 또 역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 칼로스,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공정한, 정직한, 충족한, 탁월한, 뛰어난, 값비싼, 유용한, 적합한, 칭찬할 만한 온갖 좋은 것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덕스러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해야 낯을 들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나와 나의 후손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해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한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 나쁘게 되다, 약하게 되다, 실망시키다, 활기를 잃다, 피곤하다, 지치다, 기진맥지다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낙심하면 선한 일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면 불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면 영광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낙심하면 아름다운 일을 포기합니다. 낙심과 포기의 원인이 피곤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피곤에 빠지고 영적인 피곤이 겹치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할 기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착한 일, 선한 일, 은혜, 좋은 일, 기분 좋은, 기쁜, 행복한, 즐거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 기회 있는 이라는 말은 적당한 때,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가장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착한 일을 행할 기회를 만들어서 알려야 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가 행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일을 행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일은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고상하고 거룩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선을 행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 아름답다라는 뜻의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아름답고 착한 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아주 많이 했던 여제자였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성격이 까칠한 미망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고 위로하며 도움의 손길을 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모든 미망인들이 도르가의 집에 와서 슬퍼하며 울며 말했습니다. 이 겉옷과 속옷을 도르가님이 지어주셨는데 내 옷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도르가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선한 일로 인해 욥바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상가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공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즐거움, 기쁨, 보람을 맛보는 기회를 얻습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복,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이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옵소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게 하시되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귀한 영혼을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어.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를 주 형제의 꿈이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세상의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